한세의 요한복음 39번째 시간인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그 유명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구절이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 같기도 하고요, 구원에 대한 말씀 같기도 하고, 한번 우리 한스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성경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땅에 창조된 그의 언약 백성을 향한 구원 계시입니다. 에덴에서 인간들이 언약을 깨뜨리고 그 나라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죄로 막힌 그 길을 예수 이름 안에 열어 놓으셨습니다. 성경은 구원 언약의 상징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구원의 상징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불확실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본체의 밝은 빛으로 그 구원의 실체를 계속 집중하여 비추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길이 창세전에 이미 열려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제 우리 시간 세계는 우리 인간들이 느끼는 건데, 우리 시간뿐만 아니라 그 크기도, 눈에 보이는 그 크기도요. 여러분, 하늘에는 별이 모래보다 더 많다. 그죠? 저희 지구의 크기가 태양계에 비하면, 우주나 은하계에 비하면 모래만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가운데 이제 우리가 너무 아주 너무 적은 부분만 적게 알고 있는데, 마치 다 가진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경에 이제 계시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의 어떤 부족함들을 이제 깨우쳐주고, 저희는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 은혜 선물을 받는데요. 요한복음도 바로 이 빛에 관한 계시입니다. 이 빛이 직접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거부하고 새벽 여명 전에 깊은 어두움이 짙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제자들이 환영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이 기대했던 해방자 메시아가 아니라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과 선포로 기대와 다른 연약하고 고난받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벌써 이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거 이사야서 예언이 됐지만, 사실 이것을 인간들이 눈으로 보고 식별하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데 제자들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6월절 식탁의 마지막 밤 만찬에서도 제자들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한 제자는 떠났고 또 한 제자는 넘어질 것을 예고받았으며 서성은 곧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에 이 밤은 단순한 이별의 밤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사라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죠. 때로는 나사로도 살리고 온갖 걸 다 했는데 예수님이 떠난다 이라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이렇게 크게 흔들렸던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열어 뭐라고 하셨냐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당시 분위기로는 매우 낯설지만 단순히 감정적 혼란이나 두려움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근심은 환경적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가 흔들릴 때 찾아오는 존재 흐름이기에, 근심하지 말라는 명령은 감정이나 환경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자리에 다시 정렬하라는 명령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가 곧 하나님을 잃은 것처럼 느꼈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혼자 사셨는데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저희 어릴 때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면, 저희가 말을 안 듣고 먹이면 어머니가 뭐라 하셨냐, 내 도망간다 그랬어요.
그 어린 마음에 굉장히 두려웠거든요. 이 제자들의 마음도 그랬지 않을까 싶네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여호와 신앙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라셨고 자신과 육신적 이별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는 말씀은 너희를 다시 집으로 데려가겠다, 다시 임재 자리로 데려가겠다라는 참으로 놀랍고 영광스러운 에덴의 회복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요, 이런 거요, 내가 사는 이 집이 좋지 천국이라도 다른 데 오라면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사 가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이 제자들도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알았겠습니까? 자, 계속 볼게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그 길을 몰랐습니다. 도마가 우리가 그 길을 알지 못하니다. 이 솔직한 표현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히 길 안내자가 아니라 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안내자가 아니라는 것이요. 길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인간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는 언약적 표현인데 이게 예수님 안에 길이 있다라는 건 누가 알겠습니까? 자, 구원의 장소를 옮기는 여행이 아니라 잃어버린 관계를 예수 이름으로 되찾는 귀한 길입니다. 그때 빌립도 뭐라고 하냐면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라는 모든 인간의 오래된 갈망을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에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대답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걷는 성전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로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 놀라운 선포를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 속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어떤 초대도 좀 부담스럽잖아요. 제자들도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은 제한된 몸으로 유대 땅에서 사역하셨지만 곧 성령이 임하시면 제자들을 그리스도 몸으로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새 창조의 머리이시고 제자들은 그 새 창조가 역사 속에서 자라나는 몸이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이 이름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라 정체성과 권세와 대표권으로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권을 위임하고 아들이 제자들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위임함으로 제자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대리 통치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사역할 때요, 죽은 이제 여자도 살리고 그렇죠. 많은 기적이 일어났죠. 자,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요. 자, 그 밤에 다시 한번 볼게요. 십자가가 있었고 부활이 있었고 오순절이 있었고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친히 그의 언약 백성들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그 최종 집을 향한 언약의 발걸음입니다. 밤의 근심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원한 집을 보여주셨으며 길이 되어 주셨고 임재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으로 언약 백성인 나를 초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근심의 사람들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아버지 의 집을 향해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어느 집에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살던 이 집입니까? 하늘의 집입니까? 이 건물이 집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고 또 집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시편에 보면 은밀히 반 바위 안에 나를 숨겨주소서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이 복음 진리
하나님의 집 안에 평안이 우리와 함께하기